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장에 이르기 전까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미 5명의 제자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장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했고 또 2장 14절 이하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세리 마태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 이 12제자의 목록에 포함된 것은 아직 이 12사도의 목록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리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바람처럼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제자는 이 무리와는 구분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집단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12명은 이 제자 집단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12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경우가 6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명의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그때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비로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12 또는 제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12이 세워질 때부터 이미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의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심부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당장 어떤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은 당장 어떤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함으로써 장차 오게 될 그 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통상 이 복음서 안에서 이 산이라는 곳은 기도와 계시의 장소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사실 예수님은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어떤 갑질을 할 수 있는 고용주가 자기의 직원을 뽑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뽑았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반드시 그 앞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12 제자를 뽑는 것이 앞으로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제자들을 잘 뽑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에서 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이 성부와 성자를 제외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성부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지 예수님이 뽑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12를 뽑으신 것일까요? 14절과 15절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12를 뽑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과 기적의 현장에 언제나 이 12명을 대동하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와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든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을 목격하고 또 반응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그분의 신성과 성결함, 거룩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이 사도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 사람들, 그리고 후대에 예수님을 접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미지와 진리를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2를 불러서 자기와 동고동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배움과 경험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이 12를 뽑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는 또 보내사 전도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특별히 불러내신 이유도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병 고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일까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병고침을 뺀 것일까요? 마가가 이 병고침을 뺀 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치유에 대한 말씀은 없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마가가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낸 이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 6장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결국 결과적으로 이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다수의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이 12 제자들의 임무 가운데 왜 치유를 뺀 것일까요? 왜 복음 선포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은 이유는 축기 현상은 사탄의 나라와 직접적인 대결을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12를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기와 함께함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즉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이 사탄의 나라가 망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으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12.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수립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사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대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의 명단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의 맨 처음에는 다른 병행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대표 또는 대변자로 등장을 합니다. 뒤를 이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는 먼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보아너게라는 별칭을 주셨습니다. 이 세 명은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이 세 명이 함께 있었고, 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명이 함께 있었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뽑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이 구성이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사도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먼저 이 마태는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나 헤로드 왕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이므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기가 일쑤였고, 또 공식적인 어떤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반면에 이 가나나인 시몬, 여기서 이 가나나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독립 단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 단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시몬을 젤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아람어에서 유래된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몬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테러도 감행할 수 있는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이 마태와 시몬은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이 둘은 세상에서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서슴치 않는 이 독립투사요 민족주의자인 이 시몬, 반면에 제국주의자로서 민족의 앞잡이, 민족의 배반자, 제국의 앞잡이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마태가 길에서 만난다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군과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순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뒤로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반목했다거나 사상적인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은 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파격적인 사랑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그로 인한 사회 정치적인 혼란 속에
교회가 하나됨으로 힘을 합쳐서 세상을 위로하고 또 세상에 본을 끼쳐 길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극렬하게 분열되어서 한쪽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성경 말씀을 붙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이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처럼 성급하고 경솔하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맹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들은 정통교회가 아니다, 저들은 이단이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자위하며 선을 긋기에 급급한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당장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우리가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교회의 죄악과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각성하여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사상과 어떠한 이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정치적인 이념 앞에서 분열이 되고 어떻게 주님의 한몸된 교회가 치사율 2%밖에 되지 않는 이 코로나 앞에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복음의 정신이 원수지간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12사도들은 성도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12제자의 이름을 다 암송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상당수의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몇 명의 그런 제자들의 이름, 아까 전에 언급했던 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리고 조금 더 암송을 한다면 뭐 의심 많은 도마, 세리, 마태 뭐 이 정도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몇 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하나의 성전으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도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의 터 위에서 우리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사도 가운데 누가 크고 작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베드로가 수석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단을 치지만 결코 그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2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2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아름답고 장엄한 성의 이 성벽이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는 12사도들의 터 위에서, 그리고 즉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의 교회로 자라가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궁극적인 이 참된 교회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석에는 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 소수 몇 명만이,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사도들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 12사도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어떠한 의미로 성도들의 전형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50년을 전후로 해서 몇몇 이상한 교회들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오늘날에도 사도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역할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터 위에서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의 전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옛날 사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고 사도의 직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의 전형이라는 것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세상의 명예나 찬양이나 보상과 같은 것을 바라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신실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그것이 크건 작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러한 기독교의 전형, 성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소수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도들은 사실 성경 안에서조차 제대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도들 외에 나머지 사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외에 이 나머지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 즉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즉 그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전형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잘 드러나고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자, 이제 내가 구제를 시작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 이 접경지역,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물을 쌓아놓지 못하는 하늘거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비록 부활 전까지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사역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릅니다. 하지만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베샬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그 어떤 행동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취함으로 하늘 거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베샬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 다 취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맡기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